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럼 이 공식대로 한다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천사에게. 천사가 누구에게? 바로 저에게. 사도 요한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는 저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게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묵상하실 때. 여러분, 그 핵심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9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교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좀 불편했던 질문이 있어요.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일요일날 뭐해? 나 교회 가. 그러면 안 믿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믿어? 근데 그 말이 되게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 자체가, 문장 자체가 틀렸기 때문이죠. 나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건데 그럼 너는 저를 믿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 이후에도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물어볼 때 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질문이, 이 답이 틀린 문장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늘 불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신경을 보니까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은 꼭 아닌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믿는다. 다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가 교회를 믿어? 나 교회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정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오늘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다 합시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겠죠?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오늘 두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뜻이 뭐죠? 거룩은 도덕적인 행위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분리를 뜻합니다. 구별과 분리. 그래서 좋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했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과 분리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나는 구별되고 분리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섬기는 너희들도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된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즉 구별해라, 분리해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룩이란 개념을 도덕적인 개념이나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백한 나는 교회의 거룩함을 믿습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 속에 섞여 있지 않고 구별되고 분리된 공동체라는 뜻이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분리된 공동체로 존재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완벽하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는 전시장이 아니라 뭐예요? 병원이나 학교예요. 자동차 전시장 가보셨어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자동차 전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들어가 보는데 최근에 현대차 전시장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두 가지에 뒤집혀요. 우리나라가 차를 이렇게 잘 만들었나?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또 하나는 가격에 뒤집혀요. 차값이 이렇게 올랐나? 뭐 웬만한 옵션을 추가하면 1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내가 보는 저 지금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들은 1억 가까이 되는 차들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건 뭐예요? 완성된 작품이죠. 돈을 지불하고 이걸 사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완벽한 것을 만들었습니다를 전시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인들을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와,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1금식 10번 한 사람이 있고 성경 100동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 아픈 사람이 오는 데예요. 여러분 다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잖아요. 학교잖아요. 공부하러 오는 거죠. 배우러 오는 거고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완벽한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때 아멘 크게 하시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행하신 방법이 행위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것을 믿는 자들이 모였다면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신앙 고백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일정하게 계속 나오는 패턴이 있죠. 신앙 고백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에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나투스주의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도나투스주의. 따라합시다. 도나투스주의. 여러분 뭐 꼭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잘 안 외워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이 교회에 큰 혼란을 줬어요.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313년 다 기억하시죠?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 종교로, 박해받는 종교가 아니라 박해가 사라지게 돼요. 그런 그 일이 있기 전에 사실 가장 큰 박해가 있었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300년 초반에 13년까지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성직자들, 많은 저와 같은 지도자들이 배교를 하게 됩니다. 배교를 하게 돼요. 황제 숭배를 하게 했고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반환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했던 많은 성직자들이,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13년에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는 거죠. 배교했지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왔을 때 이 도나투스주의자들이 뭘 반대했냐면 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례하는 성례, 성찬, 세례, 그리고 설교, 이건 무효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집례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참된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부정하고 내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어려우세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인간의 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있어요.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 죄사함을 얻고 회개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이 놓친 게 뭐예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배교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들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교회의 기준을 마치 신앙적으로 우월함을 가지고 가 있는 나는 배교하지 않았어, 나는 배신하지 않았어, 이 생각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죄를 드러냈고 공개하면 우리 서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제 눈을 왜 다 피하세요? 어렵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을 다 오픈하면 어려워요. 예전에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이 굉장히 큰 사건의 연루가 됐어요. 그분이 정말 많은 주옥 같은 찬양곡을 작곡했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는데 그 사람이 그 심각한 죄악에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공론화가 되고 뉴스화가 됐어요. 이렇게 될 정도면 그 일이 작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큰 충격을 받고 그분이 있었던 곡을 막 열심히 부르고 함께 은혜 받고 했었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한 전도사님과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그것이 사람의 역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창작물이냐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때려 맞은 것처럼 좀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제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임에 내가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여러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는 저보다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저보다 더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설교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거룩함은, 교회의 거룩함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교회는 품지 못할 죄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우리 가운데 동성애자가 우리 새누리교회 일원이 된다고 해도 교회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살인자가, 중범죄가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의 기준은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교회는 절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교회를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가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공교회. 이 공교회란 단어의 한자와 영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교회. 네. 공자는 공공공자의 가르칠 교, 모일 회자입니다. 이 공자는 보편적이다,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뜻이고, 교자는 가르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모일 회자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유니버설 처치로 번역했습니다. 유니버설 처치. 그런데 이 유니버설 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모두에게 열려있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가 있는데, 많은 또 개신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사도신경을 금지하는 분들도 계세요. 들어본 분 계세요? 사도신경을 금지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교회를, 공이라는 단어가 캐톨릭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었거든요. 그러면 캐톨릭은 뭐가 연상돼요? 천주교가 연상되죠? 그런데 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카톨리코스, 유니버설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보편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한 천주교 교단의 이름으로 지칭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이 신앙 고백 잘못됐으니 빼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원래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편적인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여기서 또 동일하게 질문이 생기죠? 그럼 당연한 건데 왜 신앙 고백에 들어갔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것도 공격을 받았어요. 보편적 교회가 어떻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초기에 많은 혼란을 겪었어요. 그 혼란을 정리하는데 신약 성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어요. 오늘 짧게 4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는 교회를 아예 부정해 버렸어요. 구원받는 건 영이고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이 몸으로 쾌락적인 삶을 살든 아니면 금욕적인 삶을 살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므로 육체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부정한 거예요. 왜? 이 깨달음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엇과 비슷해요? 이단 중에 구원파하고 아주 비슷해요. 구원파가 영지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그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교회 안 다녀도 돼. 교회 안 속해도 돼.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돼.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도나투스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배교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 배교한 사람들이 성례전을 집례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그 교회를 교회가 아닌 걸로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면 그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 논리는 지금 현재 무엇과 비슷해요? 신천지와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 신천지 교육을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받은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기존의 개신교 목사들을 비판합니다. 이런 비리를 저질렀고 이런 문제가 있고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쫙 열거해요. 그러니 교회는 갈 곳이 못 된다. 교회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 교회가 있는데 신천지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게 그 논리거든요. 도나투스주의자들과 너무 흡사하죠? 네, 아주 비슷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보시죠.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부터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황제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신앙의 순수성이 유지가 잘 됐을까요? 아니면 흔들렸을까요? 흔들렸죠. 군대에 가면 사단장이 기독교면 어떻게 됩니까? 진급해야 되는 그 밑에 부하들은 다 이럴만 되면 교회를 가는 거잖아요. 사단장 바로 뒤에 옆에 앉아서 열심히 찬송가 부르잖아요. 저는 군대 갔다 오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갔다 오신 분은 더 잘 알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권력과 맞닿아 있어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 권력과 연결되어서 있는 교회들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광야로 수도원을 만들어서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신앙이 더 순수한 신앙이야, 그러므로 저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세우신 보편적 교회를 인간이 세운 잣대로 니네들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야 라고 주장하는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네 번째는 사도의 전통을 붕괴시켰어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몬타누스주의 기억나세요? 몬타누스 운동이 뭐냐면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보다 지금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사도에게 두지 않고 자기에게 직접 두는 거죠. 여러분,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죠. 제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 새누리교회는 앞으로 성경 33권만 인정합니다.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이단으로.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 저 교회들은 가짜야, 저 교회들은 진짜 교회가 아니야 라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너는 맞고 나는 틀리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게 틀리게 말했는데 여러분 지적을 못하신, 잘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 정죄하게 되고 분열되고 싸우고,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새누리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죠? 독립교단. 독립교단이란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단은 없어요. 독립교회인 거죠. 독립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교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교단들의 정책과 그 교단들의 교단법과 그 교단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는 성경과 복음과 이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모토를 내걸은 교회들이 독립교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 전통, 감리교 전통을 다 무시하냐? 그렇지 않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위험한 거예요. 거룩한 공교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가 최고야. 다른 교회들은 복음이 없어.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다른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어. 굉장히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주장이 강하니까, 주장이 선명하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할 때 교회의 보편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보편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새누리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하지만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너무 개교회주의에 빠지게 돼요.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 교회만 훌륭하고,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고, 우리 교회만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만 성령이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적용을 나누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다. 아멘. 아멘.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말씀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교회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연약하든 제도가 어떻든 모이는 숫자가 어떻든 공간이 어떻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공교회, 보편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새누리교회는 은혜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한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지역, 언어, 인종, 나이, 학력, 빈부격차를 넘어서 하나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불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여러분, 새노래교회 불완전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비판받을 만한 것들 있죠. 그런데 교회가 이 비판으로 완전해집니까? 온전해집니까? 아니에요. 헌신으로 온전해져요. 여러분, 문제점이 보여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걸 왜 보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비난과 정죄로 완전해지지 않고 헌신과 기도로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실망과 비판의 시선이 아닌 믿음과 기대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다시 한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자. 정말 잘 아는 말인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죠.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회자죠. 설교를 아주 잘하셨어요. 이분에게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완벽한 교회. 그 질문을 듣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찾게 되거든 나한테 연락 좀 해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를 갖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청년이 실망을 해서 사무실을 나가는데 스폴저 목사님 한마디를 더 했다고 그래요. 청년, 혹시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당신 때문에 완벽함이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상이에요. 허구예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불안한 존재인데 완벽한 교회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신부론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부름꾼은 천사예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계시의 과정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누구에게? 네, 특히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오른손은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오른손은 권세를 상징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하신 하나님. 여기서 별은 천사를 뜻해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초대는 교회를 뜻해요. 그런데 7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완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어요? 아니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칭찬받는 것도 있고 책망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뭐예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아시고 진단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해요. 우리 새누리교회도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별을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하면 온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보면 책망을 하신 다음에 회개하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믿습니다. 새노래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저를 통해서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거룩해진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엔 차별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